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은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야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사바다나와 스가랴와 부술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의 역사의 순간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인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무수한 방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재건하였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는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이 와 뚫려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성문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오늘 수문학 광장으로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안전하고 이제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완벽하게 재건된 그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전한데 평안한데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저금 통장에 우리 모아놨던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밖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명예를 많이 가져도 그렇습니다. 오늘 지식을 많이 가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마음이 평안해지고 충분한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답답함 우리의 마음의 이 답답함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던 이유가 동일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 비록 교회 가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들이 예배당 안에서,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심령들, 오늘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1857년 9월 23일에 뉴욕 맨하탄 교회 3층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직장인 성도님들 중에 6명이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직장인들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자 약속을 하고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니까 2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되니 6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들의 모임이 딱 4개월이 지났는데 그 맨하탄 주변에 있는 도시가 이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하더라는, 다른 교회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정오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년 만에 미국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6명이 모였어요. 오늘 직장 다니던 성도 6명이 모여서 미국의 대기도 운동,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평균 회심의 수가 하루에 2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 운동이 열려지고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오늘 그들의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회 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흥회 불씨를 받았던 유명한 사람 바로 D.L. 모디가 그 부흥회 운동, 기도의 운동에 그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였다고? 오늘 그 맨하탄 교회의 3층에 6명이 모여서 기도 운동했던 것이 오늘 제3차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강타하고 영국을 강타하고 온 세계를 강타했던 그 기도 운동. 이 시간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일광 땅에, 오늘 이 부산 땅에 이 기도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삼성리, 오늘 우리 일광 이곳에 세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모여들어 기도했더니 이 일광 땅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났더라. 기도했더니 이 부산 땅에 기도의 토대가 되었더라. 오늘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수문학 강좌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이 심령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변화지게 되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강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에 나와서 저 정오까지 이 긴 시간, 장시간의 시간 속에 그들은 잠자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품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듣다가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오랜 시간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더라. 오랜 시간 귀를 기울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4절 말씀에 오늘 학자 에스라가 이 나무 강단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5절 말씀이지요.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적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일어났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말씀이 주는 경외감. 오늘 말씀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오늘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보면서 함께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대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송축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옆에 권사님, 집사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할 때 나는 이 말씀 놓칠 수가 없어. 이 은혜의 말씀 놓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에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밝히 보이는 에스라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느니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왜 말씀 앞에서 울었을까요? 이들이 말씀 앞에 울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 사모함이 이 강단에 올라올 텐데, 이 재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메말랐고,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했고,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올라와도 이 강단에 올라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 말씀에 아멘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강단을 꿈꾸고 기도하며 오늘 또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눈에 은혜가 맺히고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맺히고 여러분 눈에 충혈된 그 눈물로 통하여서 은혜의 도가니가 우리 교회에 폭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조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을 적시고 은혜로 적시고 여러분 가슴에 불과 같은 능력으로 적셔져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을 보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면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간섭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이 달라지고 여러분 가문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이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무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매주일 예배마다 저는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유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남북 전쟁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그는 문필가로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무신론자로 그가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 회의론자, 당대의 장군이요, 당대의 유명한 그런 시인 문채인이었는데 그가 참으로 악랄하게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꾸리라. 내가 그들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가르쳐 주리라. 유럽을 다니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가 그는 기독교를 제대로 비판하려고 합니다.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계속해서 문필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 잘못되었다. 오늘 그 글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비판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그럼 제대로 비판해야지.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제대로 밝혀주리라. 그가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그의 입술에 이게 터져나온 거예요. 오 나의 주, 오 나의 하나님. 그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말씀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그의 가슴 속에 영접을 한 거예요. 말씀 듣다가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평하던 그 문장을 다 덮어버리고 또다시 펜을 들고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위대한 명작을 남겼는데 그 명작의 제목이 벤허라는 책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성 어거스틴 그는 성자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성자는 아니었지요. 저 북아메리카의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좀 잘 살다 보니 잘 사는 그 집, 여러분 그가 카르타고라는 도시로 유학을 갑니다. 그 도시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 그곳에 향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가 많은 거예요.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그 문화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도 향락을 받아들이고 쾌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향락에 빠져 쾌락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어거스틴 정원에 있는데 담장 너머에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톨로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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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로레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어서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펴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질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근데 햄머로 맞은 듯한 충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거꾸러졌습니다. 누군가가 현미경으로, 누군가가 이 현미경으로 나를 완전히 분해해서 저 작은 죄 하나까지도 친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내 생애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바꾸어 성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는 인생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는 그 인생들은 변화가 되더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어.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힘들어 다가왔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고 회개가 나오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올려놓고 보니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으니, 내 삶을 올려놓으니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말씀 대하기 전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내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고, 내 모습은 냄새나는 인생이요, 내 모습은 더러운 인생이더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사람, 말씀 앞에 진짜 선 사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것저것에서 오락받아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심령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여러분, 1907년 길손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이 회개의 포문을 이 길손주 장로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제 친구가 죽을 때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돈을 줬는데, 내가 장로면서, 내가 초대 목사면서 그 돈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가 이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데, 그 간증을 듣던 이것저것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친 거 회개합니다. 공갈친 거 회개합니다. 간통했던 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강도질 했던 것 회개하고 어떤 여인은 자기 딸을 독살시켰던 것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 아내가 얻고 싶었어. 얼마나 아내를 괴롭혔던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일전쟁 당시에 피난을 가는데 애 하나 얻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눈에 보이는 큰 나무에 아이 머리를 부딪혀서 아이를 죽게 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강도지 됐던 그 회개하였던 그 강도가 그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훔쳐갔던 도둑이 그 돈 돌려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오니까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회개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나를 기뻐하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면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제 그만 슬퍼해라. 이날은 성일이니 이날은 회개가 나오고 슬퍼하고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을 쪼개는 은혜가 있지만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것입니다. 초막절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출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 이 은혜,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자유 주고 이렇게 기쁘게 살았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은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 자유함 얻었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것 기억해. 하나님 나라로 생명을 얻은 것 너희들 기억해. 오늘 초막절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올 때, 구원의 큰 감격이 우리에게 샘솟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심령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15절 말씀에 초막 짓는데 꼭 명시된 것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요
들감남나무 가지와 핫성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을 지을 때 아무 나무 가지나 가지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초막절에 이 기쁨으로 섬기고 초막을 짓는데 어떤 나무를 가지고 짓느냐? 여러분, 아무거나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 나무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요. 오늘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감람나무로 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두 가지의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 나무입니다. 먼저 줄기에서 나오는 아주 딱딱한 아주 뭉퉁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를 가리켜 호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순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한 가지를 네체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에는 두 종류의 나뭇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호테르는 지팡이고 네체르는 막대기죠. 목자들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적들이 오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짐승을 탁탁 때려 잡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들이 딴 곳으로 걸어갈 때 이 긴 네체를 가지고 탁탁 쳐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초막에 가면서 가지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길 잃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오는 은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아서 이끌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니 핫성류 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하다스라고 합니다. 무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번성과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에 누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너희 번성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의 근원 누굴 것 같니? 바로 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 인생길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보아라. 그리고 세워보아라. 얼마나 복이 많은지. 우리가 말씀 뒤에 찬송가 429장을 찬양할 텐데 세상 모든 풍부한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2절에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말씀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복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복, 이 은혜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샘, 오아시스 근처에 있는 그런 나무예요. 광야에 있는 종려나무는 꼭 오아시스 곁에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힘들어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데
이 종려나무 가지 보면 반가운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 곁에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쉴 수 있고, 그래서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으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고 올 때마다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쁨이 되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복희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분이 회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의 신앙 고백을 했던 가스펠송이 있는데, 이 가스펠송은 여러분 잘 아는 가요예요. 조금 바뀌었지요. 글자가 몇 개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라는 가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그 노래 아시죠? 그게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마지막 가사가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기쁨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속에 확신하며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강풍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황급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를 꾸짖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강풍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 겪을 때 우리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오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호산나 리바라고 하는데, 큰 구원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면서 큰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오늘 번제단 곁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일한 날, 번제단에 갈 수 있는 날, 바로 초하루의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끝날, 호산나 리바라고 하는 이 초막절 7일 날에, 이 하이라이트의 큰 구원의 기쁨의 날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구원의 기쁨,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 마르지 않는가, 목마르지 않게 하는가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생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기뻐함, 오늘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그런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돌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앞에 거꾸라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바꾸어주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데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그 능력 앞에 저희들 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구원의 기쁨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헌신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논대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래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관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저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이니 염려 없이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10의 1조 김영좌 권사님, 박영규 장로님, 황진년 집사님, 한혜전 집사님, 이금자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최선분 권사님, 최금자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박성만 장로님, 천복미 권사님 가정에서, 한혜전 집사님 가정에서, 장준조 집사님 가정에서, 송옥금 성도님 가정에서, 박영규 장로님, 김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청가변 집사님 가정에서, 이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김재인 장로님, 하두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순엽 집사님, 박은순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성경원금 저희 가정에서, 장준조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원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잡는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힘들고 사람들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그 정성, 이 애물함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성교와 여러 가지 절기 예물과 그리고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자원종이 소망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눈동자같이 보아시고 지키시고 물질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환경으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들 식구들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크신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하여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은 오늘도 빌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동원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